네, 여러분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14과 바란 광야 가데스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는 곳이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또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들려주실 그 귀한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 결단해야 할 것, 또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작을 하죠.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 앞에서 시내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약 1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시지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 제도와 또 성막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년여의 삶이 이제 끝나면서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북진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에서의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북진을 하게 되지요. 현재 애굽 고센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한 400마일 정도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는 그 길은 신명기서에 보면요 10하룻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50만 사람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11일 정도를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죠.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80km 정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 한 50마일 정도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의 최남단인 이 부엘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의 부엘세바.
바로 이 브엘세바에 다다르는 거리는 약 50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아마 수일 내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앞에 그들은 이제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며칠만 가면 되는 그 곳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발단이 바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은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디어인데요?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략을 짜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라고 그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거기에 지도자 모세는 동의를 한 것이었죠. 자, 신명기 한번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자라는 정탐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내기에 모세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올라가서 차지하고 누리면 될 것을, 그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그 들어가야 할 방법, 길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우리가 더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두드려보고 건너간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앞에서 과연 우리는 또다시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불신앙적인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수일만 걸어가면,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 따라 들어가면 될 것을, 어쩌면 그들은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그런 기도나 지금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이 불신앙의 형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혹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믿지 못해서, 아니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면 그건 불신앙이었던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40일을 정탐한 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생성된 그런 포도송이를 장경 두 사람이 어깨에 걸쳐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이 포도송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는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입증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나머지 10명의 보고가
정반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다 같은 보고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보고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그런 것도 같다라는 보고였습니다. 또한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보고였던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서로 다른 보고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본 사실, 팩트는 똑같았지만 그것을 본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하는 툴, 도구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보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거 사실이죠. 이 보고는 12명이 다 동일한 보고였다는 거예요. 자, 또 29절 보세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했죠. 어느 땅에 누가 살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키나 모양들은 어떠하며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12명이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해석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툴을 가지고 해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중에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죠.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눈으로 그는 안악자손도 보았고 다 보았지만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믿음의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사실을 보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31절에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어떻게 같은 사실을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해석하는 눈, 해석하는 툴을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는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인생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도구로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이 다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툴을 가진 자들, 그 툴을 가지고 해석한 이 나머지 10명, 이들은 3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해놓고서도 그들이 해석하는 눈이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악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거주민을 두루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면 우리를 공격할 안악자손들, 거인들, 다른 족속에 의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 땅에서 삼켜 죽임을 당할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신앙의 툴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도 정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할까요? 이게 불신앙에 결국 이어져 나오는 결말이며 또 이런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평을 하는 자들에는 또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우리만 있었죠.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을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들과 비교하잖아요.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 사람보다 나는 작다. 스스로를 작게 보는, 약하게 보는 자아가 점점 낮아지는, 결국은 메뚜기 의식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되어 그들 앞에 작아지는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무엇이든지 그들은 나의 밥이다, 반찬이다, 내가 맛있게 먹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 현상으로 누구나 다 이 상황을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떤 툴을 사용해서 바라보고 있으며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한번 빗대어서 분명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가 우리의 집을 지나가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건 아니었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는 바다,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그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가데스 바네앗까지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물론 그 과정 중에 불평과 불만을 통해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무 그리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 오늘날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것이 그대로 삶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이 불평과 불신앙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 땅 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출애굽시켰던 선한 뜻을 망각하고 자기를 죽이는 신으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여버리는 신으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며 불경죄까지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툴로 상황을 보고 해석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늘 강조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어요. 불신앙으로 해석했더니 거인 자손들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두려움에 빼앗기고 말았고 메뚜기 의식에 빼앗기니까 결국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서 누리며 또 축복받으며 살아야 할 생명이 결국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묻혀서 생애를 마감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것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포도송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다운페이로 삼았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면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기지를 할 때 얼마간의 얼마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운페이를 하면서 은행에서 모기지를 얻어서 20년, 30년 그렇게 우리가 매달 상환을 해가면서 집을 구매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페이먼트가 다 끝날 때까지, 페이오프가 될 때까지 그 집은 우리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운페이를 하고 모기지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제 이것은 내 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송이 하나만 보고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도송이를 통해서,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믿고 갑시다. 이 포도송이를 보아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운페이 삼아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시작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안타까운 표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찍어서 버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대로 믿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 결국은 찍어서 광야에 버려지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우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사실 며칠만 더 전진하면 들어갈 수 있는 땅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못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초청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 받는 자는 지극히 작다라고 하시는 그런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9.9%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초청은 받았지만 택감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비전과 꿈을 펼치게 하십니다. 바로 광야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작은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감당한다면 정말로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12명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의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죽으면 우리의 말이 먼저 죽습니다.
언어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능히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들을 통해 또 한 가지의 비전과 소망들을, 꿈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에서 보고했던 그 한마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던 바로 그 해석을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며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야 할 길,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비전과 소망들을 함께 꿈꾸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 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정탐꾼들,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번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시작이었고 불신앙의 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오늘날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미래를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듣든지 보든지 그렇게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적인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니 결국 할 수 없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버림받아 광야에 버려진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또한 과거의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새 시대를 향해, 새 비전과 꿈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창조적 소수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